평화를 빕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예레미야서를 읽었죠. 이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대언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근데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징벌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인기가 없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징벌이 내릴 것이다. 너희가 하느님을 저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바빌론으로 질질 끌려가 타향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걸 사람들한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목에 칼을 걸고 거리를 다닙니다. 멍에죠. 나무 멍에. 그 춘향이가 옥중에서 하고 있는 그 칼. 그런데 그걸 보고 예언자 하나냐가 와서 그 칼을 빼고 이제 부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년이면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가 이 모든 고생을 겪고 이겨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했겠죠.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부서진 칼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너가 이 나무 칼을 부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쇠로 된 칼, 쇠로 된 멍에를 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짐승들까지도 바빌론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전해도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하는데, 저도 강론을 할 때 하느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죠. 근데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냐가 예언한 뒤에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바빌론의 압제에서 금방 벗어나기를 바란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은 그렇게 핑크빛이 아니다. 이 현실을 잘 보아라. 하느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라. 그리고 회개하여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의 불평 섞인 고백을 하죠. 주님의 꾀에 넘어가서 예언자가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분노와 폭력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탄합니다. 치유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예언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지 않고 패배와 유배를 말하니까 청중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런 취급을 당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다짐합니다. 이제 입을 다물어야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지. 주님의 이름을 걸고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른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불을 그냥 가슴 속에 가둬둘 수가 없어서 다시 저작길에 나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리 높여 전합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불행하여라. 바알 신은 성공의 신, 부의 신. 그러한 바알을 섬기는 너희들, 불행하여라.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로 지금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죠. 서로 악수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당들은 문을 닫았고, 제 마음속으로는 이 성당문을 열면 이제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성당, 세인트 앤토니 슈라인, 문을 안 열고 있는데 보스턴의 다른 많은 성당들 문 열었거든요. 그래서 불평도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문을 빨리 열고 옛날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전처럼 성당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쇄신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새로 나야 한다는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지도자들이 금방 없어질 거야. 우리 살던 대로 살면 돼. 부를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고 이렇게 쭉 우리를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쉽게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그렇게 쉽게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결이 되어도 다른 전염병이 오면 지금 겪고 있는 거 그대로 다시 겪어야 되는 거죠. 다른 종류의 백신이 나올 때까지. 지금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겪을 그러한 재앙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똑바로 알고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움츠려서 숨어 있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를 알고 하느님을 제대로 알 때, 내 분수를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내 나라만을 위한, 가톨릭 교회만을 위한 그러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불타는 양심을 걸고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징벌입니다. 하느님을 저버림으로써, 바알을 따름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징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인간들의 탐욕으로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인간 이하의 삶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힘없는 난민들입니다. 또 인간성의 파괴로 벌어지는 재앙들, 돈 조금 아끼려고 안전장치 소홀히 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별의별 인간의 어두움을 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별것 아니다, 곧 지나갈 것이다, 우리는 살던 대로 계속 살자, 그렇게 우리들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 바이러스가 별것 아니라고, 별것 아닐 것이라고 우리 자신한테 계속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자. 하지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비상사태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일어날 때 희생되는 이들은 가장 힘이 없는 이들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별건 아닐 겁니다. 네. 방역 잘하고 바짝 긴장해서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쇄신의 시기이고 회개의 시기입니다. 이 독서의 메시지,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는 바오로 사도의 메시지,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도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 메시지, 이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해 보시기를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 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